예, 안녕하십니까. 수요성경 공부 이제는 좀 제대로 된 녹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 밑에서 그냥 장비가 안 좋은 상태에서 막 하다 보니까 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그래도 잘 어, 녹화를 좀 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수요 성경 공부에 좀 참여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녹화를 올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열왕기서 11장, 12장 솔로몬의 몰락과 왕국의 분열 입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잘 다스리고 솔로몬의 왕국이 굉장히 융성했다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사실은 이 왕국이 몰락해가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살짝 비춰주고 있어요. 예.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솔로몬 왕국이 어떻게 솔로몬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그런 다음에 아들 때 르호보암 때가 돼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제 그것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고요.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요 앞에는 잠깐 그루터기를 자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그루터기잖아요. 그루터기를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제가 구글을 이렇게 검색하면서 그루터기 스톰프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마 이사야서 6장 11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새의 뿌리에서 그렇죠?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 그리스도가 나신다 하는 것들을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 내용 자체도 사실은 이런 그루터기에다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루터기가 다 잘려져서 생명력이 다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대를 잇게 하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왜 이런 그루터기를 제가 갖다 놨냐면 솔로몬이 이제 잘못을 저지르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서는 신명기를 기록한 그런 제사장들이 그런 제사장 그룹들과 또 이제 일종의 일련의 어떤 예언자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그런 책인데 그 책에서는 이제 특별히 그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왕이 무슨 절대적인 신적 존재가 아니라 왕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르는 존재다. 그렇지만 근데 이제 거기서 신명기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신명기서를 구성하고 있는 신학적인 흐름은 복과 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따르면 복이 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래서 특별히 우상을 섬기면 저주가 된다. 하는 것을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모든 평가도 그런 식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왕도, 아무리 선정을 베푼 왕도 우상을 숭배했으면 그건 나쁜 왕이에요. 예,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 면 좋은 왕입니다. 이런 형태의 어떤 틀을 가지고 신명기서의 그런 시각을 가지고 열왕기 상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초창기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좋은 왕이었지만 이제 후반기로 가면서 그렇죠? 솔로몬이 몰락하기 시작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몰락해 감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그렇죠?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남겨두잖아요. 북쪽에 10개 지파를 가게 만들고 굉장히 강력한 국가를 형성시키게 만들고 남쪽에서는 굉장히 힘이 없는 2개의 지파로만 구성된 남유다를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유다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 솔로몬의 집안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 그 가운데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 이제 그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성서에서 말씀하는 그 왕의 모습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왕이라는 것은 그때 가나안 시대에 왕이라는 존재는 반인 반신이었어요. 인간이면서도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 신화라든지 특별히 이제 그쪽 지역의 근동 지역의 신화들을 이렇게 쫙 살펴보면 막 신이 결혼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애를 낳고 뭐 제우스가 헤라랑 결혼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낳는데 누굴 낳습니까? 헤라클레스를 낳잖아요. 헤라클레스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자식을 낳잖아요. 그 이유가 되는 이유가 뭐냐? 과거에는 왕이 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 결혼하는 그 모든 모습을 뭐예요? 신화의 어떤 형식을 빌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묘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왕이라는 존재는 신적 존재였던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는 누구였냐? 로마 시대 때 황제가 곧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메시아를 히라보로 바꾼 말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 황제를 뜻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리스도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반란자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이유가 됐던 거는 구약시대 때서부터도 계속 면면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임금에 대한 하나의 어떤 시각 자체가 달라요.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 2절, 3절 한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주셔서 왕의 아들이면 이제 그런 거죠. 뭐 왕자라든지 그렇죠? 신하라든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판단력을 주셔서 왕이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2절에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왕이라는 위치는 재판하는 위치거든요. 우리 솔로몬이 재판하잖아요. 그래서 그 뭡니까? 어떤 여자 둘이서 그냥 아기를 데리고 왔고 서로 자기애다. 그러니까 그냥 애를 바로로 잘라라.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한 사람은 잘래도 마음대로 하십시오. 딱 이러니까 자르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저 사람이 진짜 어머니다. 이제 그런 판결을 내리잖아요. 왕은 재판을 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재판을 하기 위한 판결문의 원칙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서 5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이에요. 요 5권을 중심으로 또 거기에 대한 부칙 같은 것들이 쫙 있죠. 다른 성경책들은 다 이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해설하기 위한 해설서고 또 다른 해설서의 역사들이 있죠. 무슨 뭐 탈무드 같은 것들이 있고 뭐 게마라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형태의 어떤 랍비들의 전통들이 있고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법정 같은 경우도 쭉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안식일에 완전히 손을 떼면서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들이 자꾸 정해지는 거죠. 부칙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가 도망갔다. 그럼 몇 발자국까지는 일이고 몇 발자국서부터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몇 발자국까지는 일이 아니고 몇 발자국서부터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자꾸 일들이 복잡해지니까 사람들이 단순하게 율법만 가지고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게 헌법만 가지고도 다 산다면 그러면은 뭐 별 다른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꾸 뭐가 문제가 되니까 뭐 형법도 있고 무슨 법도 있고 법들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또 법 해석의 판례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여간에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형태의 특히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또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정의로 판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 때 잠언을 하고 있잖아요.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의 또 다른 이야기는 잠언에서는 지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어떨 때는 지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지식으로 얘기하면서 갑자기 공의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얘기합니다. 어떨 때는 슬기라 그러기도 하고요. 사실 다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공의를 지키기 위한 지혜인 거죠. 정의를 지키기 위한 지혜. 그런 겁니다. 이 지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의 지식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공의대로 살기 위한 지혜. 이것을 지혜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혜의 가장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원천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 지혜의 말씀을 파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파악하는 것. 이것이 곧 지혜예요. 잠언에서 나오는 가장 기초적인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로 판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판결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그 어떤 내용들이라 그랬습니다.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왕이 그렇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왕은 누굽니까? 왕이 무슨 뭐 반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율법적 명령을 받아서 지혜를 받아서 그렇게 올바로 판단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못했을 경우에는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인간과 뭐예요? 자연과 생태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기쁨이 넘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쭉 살면은 보세요.
뭐 들판을 보든지 언덕을 보든지 굉장히 기쁘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언덕과 들판이라는 것이 나와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일치된 피조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뻐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이루고 그러니까 왕이 의를 이루고 우리가 그 의를 따라가고 우리 마음이 정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생태와도 우리가 화해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간 중심으로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생태와도 같이 갔던 거예요. 예. 구약에서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우리 교회 창조 영성 얘기하면서 왜 우리들은 인간 중심으로만 이야기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서는 이렇게 자연과 그렇죠 인간과 같이 더불어 같이 기뻐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도 풍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인간만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왕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판결도 했다. 이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지 못하죠 점점. 자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예, 여기 보면 열왕기상 11장에서 보면 이제 솔로몬이 몰락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 뭐냐면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다 그래요. 솔로몬에 대해서 최초로 앞에 기록했었을 때의 그 말씀 열왕기서에서 왕이 되자마자 했었던 건 뭐냐 바로의 딸하고 결혼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부러 얘기했어요 거기서 앞에서.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의 몰락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확대하면서 강조합니다.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미인이 많아서 좋아했다. 사실 그게 아니라 원래 이 뜻은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그 국제 결혼을 많이 했었던 이유가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얼굴 보고 결혼했던 게 아니라 어떤 지방과 지방이 서로 이렇게 보면서 결혼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수없이 많은 제국들의 아니면은 그 부족들의 사위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침범은 안 했던 거죠. 사실은 그런 평화 협정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여기는 이게 쭉 보니까 이제 여기 또 강조하잖아요.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거기서 제일 처음에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결혼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써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일찍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면서 신명기서에서 나온 건데요.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을 차별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요. 10계명의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건데 그렇게 결혼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우상들을.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들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했대요. 여자들을 좋아했다. 이 이야기를 좋아했다라는 표현을 이제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뭐냐면 집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굉장히 성적 욕망 같은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욕망이 불타오르는 욕망을 자제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우상들을 가지고 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면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 후궁의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요. 700여 명의 후궁과 300여 명의 첩을 두었대요. 그러니까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얼굴도 헷갈릴 겁니다. 아니면 저 사람이 몇 번째인지도 헷갈릴 겁니다. 저 사람이 이제 한 10명까지는 기억할 수 있으려나요? 저 사람이 넘버 20인지 넘버 30인지 30번째인지 20번째인지 아니면 뭡니까 191번째인지 251번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 여자를 그만큼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성에 대해서 편력이 있었고 집착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집착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왔었던 모든 신들한테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섬겼고요.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인데 여기서 밀곰이 아니라 여기서 7절에 보면 여기서 봐요. 암몬 사람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겼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밀곰하고 몰렉하고 같이 쓰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몰렉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요 다음 페이지 보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형상을 좀 가지고 왔어요. 제가 어떤 모양인지. 그 다음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지었다. 솔로몬이 지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뭘 지었던 사람입니까?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산당을 지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열왕기서 앞부분에 보면 아까 그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다 그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솔로몬이 산당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렸다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똑같이 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왜? 아내들에 대한 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다 따랐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스타롯이라는 신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세라 여신입니다. 아세라는 누구냐? 여러분들 이제 바알이라고 있죠. 바알. 바알 신 있잖아요. 바알 신의 부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쭉 보면 다리를 보면 뭐가 있습니까? 새처럼 이렇게 새 다리죠. 새 다리. 사람 다리가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날개가 있어요. 하늘로 날라. 그리고 뭐를 밟고 있습니까? 사자를 밟고 있습니다. 위험을 상징합니다. 힘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여신과 같은 그런 힘이에요. 그리고 날개가 있어요. 하늘을 날라. 그리고 땅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슴을 보면 풍만해. 풍요의 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 얘네들이 무슨 새 같아요? 올빼미죠. 나중에 이런 문화가 이제 근동지방하고 다 섞여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리스 로마 쪽으로 신화가 옮겨지면은 이 신이 뭐가 되냐면 아테네 여신이 되는 거죠. 아테네는 뭡니까? 아테네라고 전쟁의 여신이잖아요. 전쟁과 지혜의 여신입니다. 아테네가. 이게 뭐냐? 부엉입니다. 그러니까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밤에 나는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밤에 숙고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도 상징하고 있고요. 사자를 밟고 있으니까 위험도 상징하고 있고요. 땅과 하늘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적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신을 섬겼다는 게 이게 아세라 신이라는 거죠. 근데 아세라 신은 어디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스타롯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시돈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쪽 시돈 사람들 그들의 신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엘리야 시대로 이렇게 딱 넘어오면서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었잖아요. 거기서 아세라 신을 섬기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신. 그들의 이제 신들 그 예언자들과 붙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아세라 상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이 시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몰렉과 이제 그모스라는 그러한 신이 있는데 둘 다 뭡니까? 무슨 얼굴을 하고 있어요? 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뭐예요? 특징이 불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를 바치는 거예요? 아기를 바치고 있잖아요. 여기서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그 불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음란한 짓을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기를 바치는 거예요. 과거에는 저 가나안 시대에는 아기가 애들 그 재산이 그 자식이 재산이었어요. 근데 큰 아들을 태움 바쳤습니다. 큰 아들을 불에 태워. 큰 아들로 태어나면 안 돼. 큰 아들 태우면은 불에 태워 죽여. 그럼 죽었던 그 애가 어머니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산을 상징을 합니다. 큰 애를 바치면 그 다음에 더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모스도 마찬가지로 같이 불타고 있는 거죠. 그 위치 근동 지방이었기 때문에 그 문화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모스라는 사람은 이제 그모스라는 그런 신이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세라 아까 아스타롯이라 그랬고 암몬 사람의 우상 몰렉이라고 그랬고요.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모압 사람의 신인 그모스가 있다. 둘 다 이제 소의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소의 형상을 지닌 그렇죠. 하나님을 가지고 소라 그러죠. 여로보암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를 세우죠. 그럼 웃긴 놈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 민족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이제 다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정도로 금했는데 그러니까 소라는 것은 어떤 풍요를 뜻하잖아요. 소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젖을 주기도 하고 그 이를 내 가지고 밭을 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라는 존재 자체를 어떤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봤던 겁니다. 밭을 갈아야 되는데 밭에서 농작물이 나오잖아요. 농작물이 나오기 위해선 밭을 가는 존재가 먼저 필요하죠. 그러니까 소가 신이 되는 것이고 밭에서 거기서부터 농작물이 나오는 건 뭐야? 여신이 되는 거죠. 하여튼 뭐 그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섬기지 말라는데 계속 섬기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쭉 보면 이제 솔로몬이 자꾸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만드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서에서 이렇게 쭉 보면 그것도 이제 동일한 저자들이 기록한 그런 내용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 때마다 이방 민족을 들어가지고 치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적을 만듭니다. 대적을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음에 나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여로보암은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굉장히 가까이 두어서 쓰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그 저기 저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10부족을 떼어갖고 너한테 줄 거다. 쟤네들한테는 한 부족이라 그랬지만 사실 한 부족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전이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레위잖아요. 레위 지파와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남쪽에 남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쪽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것들 예언합니다. 자, 그래서 그의 아들대에 가서는 여기서 그가 뭐냐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건데 솔로몬의 아들때에 가서는 내가 그 나라를 빼앗아서 그 가운데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여기서 너라는 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한 지파가 뭐냐면 유다 지파죠. 또 한 지파가 남아있죠. 레위 지파. 왜냐? 성전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내 이름을 기리도록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것이고 내 종 다윗에게 준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멸절시키지는 않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아까 제가 그루터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바빌론으로 끌려가. 다 멸절되고 마치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에서도 좀 이따 다니엘서를 볼 건데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그 모든 모습을 그루터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고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 그루터기가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루터기라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 그 씨앗을 남겨두신다. 이런 얘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점점 줄고 좀 힘들어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겉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막 기뻤었죠. 옛날에 미시올로지컬 미라클이다. 이게 뭐냐면 성교학적인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교회가 스스로 막 자화자찬에 빠져가지고 그랬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타종교가 지배했던 100년 전, 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기성의 종교는 그 종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유교예요. 지금도 유교 문화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교회보다 더 많은 무당들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예요. 갑작스럽게 기독교가 늘었다 이렇게 쳐도 갑작스럽게 늘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꺼지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 외형에 착각을 하고 있었지만 바로 그 가운데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 진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그냥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똑같이 한국의 토착 종교하고 비슷한 형태의 어떤 부르짖음을 가지고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틀 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던지는 사람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였어요? 처음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처음에 외쳤던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앞장서서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들이 과연 뭐냐?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의 나라가 뭐냐? 이걸 살피면서 우리가 가야죠. 그게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래도 한국교회가 다 이렇게 되더라도 그루터기가 남을 것이다. 분명히. 좀 우리 공덕교회가 그루터기가 됐으면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더라도. 자, 이런 사상이에요. 하여튼 그 여로보암 앞에서 아이야 선지자가 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솔로몬은 죽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회개한 다음에 죽었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초창기는 화려했지만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별로 안 좋아졌던 거죠. 근데 이제 저기 열왕기하 12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여로보암을 이렇게 불러내니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그가 영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솔로몬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여로보암의 세력이 커지니까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요. 근데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로 옵니다. 굉장히 어떤 비슷한 얘기죠. 예수께서는 어디로 도망가세요? 헤롯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이집트로. 근데 헤롯과 그 일당들이 다 죽었다 하는 소식이 들리니까 다시 예수께서 어디로 돌아오십니까? 예루살렘, 그때 유대로 돌아오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그쪽에 뭐 더 무서운 사람이 있으니까 나중에 갈릴리로 가서 살았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하튼 간에 그쪽은 도피처입니다. 애굽은 도피처예요. 일단 애굽으로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이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여로보암을 불러냈대요. 사람들한테 이제 신망도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이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대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쥐어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어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굉장히 선정을 베풀었던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 11장에 보든지 아니면 5장에 보든지 그런 부분의 흔적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솔로몬이 5장에 보면 저기 11장에 그러니까 저기 솔로몬이 막 한참 막 9장에 보면 막 건축하고 막 난리치고 막 이럴 때 솔로몬이 저기 자국의 백성들은 강제 노역을 시키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5장에 보면 강제 노역을 동원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 때 굉장히 융성했잖아요. 나라가 크고 계속 건축 사업을 했었거든요. 건축 사업을 하고 돈은 모자르고 왜냐하면 항상 경제가 잘 될 수는 없거든요. 그때 특별히 이제 솔로몬이 무역을 했었던 곳이 아라비아 지역하고 그 다음에 저 이디오피아 지역 그쪽까지 해상 무역과 육로 지역을 무역을 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그때 물론 풍부하게 들어와서 솔로몬 왕국이 굉장히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유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부유한 상태에서는 굉장히 많이 지을 거 아니에요. 건물도 짓고 이것도 짓고 막 이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지을 텐데. 그렇지만 나중에 교역이 항상 활발하게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제 지금과는 다르게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났던 때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못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강제로 사람들을 이게 끌어들여가지고 과거에는 막 돈 주고 노동시키고 막 이랬지만 강제로 사람들을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때는 왕의 말이 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그 티가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거운 명예를 메우셨다는 거예요. 세금도 많이 걷고 강제 노역도 시켰고. 그러니까 이제 고생을 좀 덜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르호보암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 르호보암이 원로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나라가 통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로들한테 물어봄과 동시에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자기하고 같이 왕국에서 자라났던 그 사람들한테도 물어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걔네들이 더 세게 나가라. 세게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백성들에게 가혹한 말로 대답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원로들의 충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로들한테 뭐가 있느냐. 이 사람이 계속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공부했냐. 지혜를 공부했잖아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즉 공의, 그 의를 향해서 살아나가려고 평생 살아나갔던 그 원로들의 충고는 무시하고 자기하고 같이 놀았던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국이 분열이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강제 노역을 계속 시키려고 하니까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강제 노역을 집행했었던 그 사람을 죽이고 르호보암까지도 죽이려고 그러면서 왕국이 분열이 되죠. 각 지파는 르호보암한테 반발을 하고 니들은 알아서 유다 지파는 혼자서 알아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는 북쪽에 여로보암을 데리고 우리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래서 이제 왕국이 분열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전이 거기 하나 있었잖아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한 군데 있었잖아요.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날 그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절기 때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르호보암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예배 드리러 간 사람을 살려두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왕은 뭐냐면 여로보암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국리한 끝에 금송아지상 2개를 만들었대요. 이 친구가. 그리고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번거로운 일이다.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라.
번거로울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 있다. 그 신이 누구예요? 금송아지예요. 여러분들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죠. 모세가 그래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아론을 통해서 금을 다 모으라 그런 다음에 다 만들어갖고 모으죠. 그런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너희들 애굽에서 탈출하게끔 만든 신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똑같잖아요.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 있다. 빗대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게 사실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사실은 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한테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모세는 내려와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바닥에다 던져버립니다. 니들은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 거나 만들었으면서 무슨 십계명이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금송아지상 2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섬겨라. 이게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 안에서 뭐예요? 죄가 됐다.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을 봅시다. 다니엘이 끌려가서요. 다니엘이 금송아지 만들었습니까? 거기 어디예요? 저기 바빌론에 끌려가서 왕의 금령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금령문서는 뭐냐? 그 왕이 세운 우상에다가 절해라. 너희들 성전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지 말고 오로지 지금 여기서 바빌론 왕이 세운 그 우상 앞에서 절해라. 그렇게 조서를 내렸어요. 그 어기는 사람은 안 살려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디로 올라갔느냐? 다락방으로 올라갔대요.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떻게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그러하듯이 하루 3번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를 드렸대요. 성전을 향해서. 지금도 이제 지금은 성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안 하죠. 그 사람들이 하잖아요. 이슬람이 오히려 메카를 향해서. 원래 이슬람교가 그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본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마호메트가 권력 다투면서 밀려가지고 메카에서부터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갔던 바로 그 지역이 유대인 집단 거주 지역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메디나 그러죠. 메디나라는 그쪽 지역이 유대인 집단 거주 지역이던데 그쪽에서 유대교를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 성경의 몇몇 부분 다 짬뽕하고 코란을 만든 겁니다. 그게 이제 이슬람교인데 근데 이제 지금은 거기가 메카를 향해서 하루 5번 절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 전통이 오히려 걔네들이 보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도 성전을 향해서 절을 했거든요. 절하면서 그때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랬잖아요. 아프리카에도 있고 저기 유대도 유대 땅 그쪽 주변 지역에도 있고 저기 유럽에도 있고 뭐 하겠는데 그 사람들이 성전이 있을 때는 하루 3번 거기다 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가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윗과 솔로몬이 다윗 때 법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 성전에다가 딱 모셔놓고 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이.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왔었던 그런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중심의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베델과 단 중심의 신앙을 가져라.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런지는 몰라도 바로 이 이름 뭐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뭐가 됐다 그랬어요? 죄가 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냥 북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왕이 한 명도 안 나와요. 이 다음부터. 한 명도 안 나옵니다. 남쪽에 몇 명 있었어요. 약한 나라였지만 아하스도 있었고 요시아도 있었고 몇몇 왕들이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제대로 안 나와요. 예후라는 왕이 나와가지고 그거 뭡니까? 개혁은 하기는 하는데 그 친구도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는 금송아지는 건드리지 못해요. 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상숭배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열왕기상 11장 12장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1장 12장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고 이 말씀에서 전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왜 타락했느냐. 사실은 욕망이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떤 그 여성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의 부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욕망에 집착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됐고 바로 그 다음 때 르호보암 때 나라는 갈라지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르호보암도 오히려 아버지 부왕의 실수를 인정을 하면서 선정을 베풀기를 약속했더라면 다시 하나 된 왕국으로서 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뉘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갔던 여로보암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타락의 길을 걸었다. 솔로몬 때 완전히 그렇게 타락의 길로 걸었고 르호보암 때도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와 같은 불씨를 남겨두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더라도 남겨두십니다. 여지를 남겨두세요. 그런 것들을 뿌리를 두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들이 우리가 가슴속에 어디에 있는지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나와 있지만 여로보암의 여러 가지 개혁적인 전통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도 우상 숭배 안에서 특별히 정치적으로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랬다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사실은 이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자신의 모습. 오히려 여로보암이 우리 자신이 아닌가. 솔로몬도 잘 처음에 섬기다가 뒷부분으로 가면서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됐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들도 혹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느냐.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 하나에는 한 군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 이를 붙들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 되는 나름대로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되도록이면 수요일날 와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